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례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신 대로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역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예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 우리 개역교회는 아무런 예식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많은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딱 우리 개역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예식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개역교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예식을 지킵니다. 그러면 세례는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 잠겨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 새 생명이 되었다고는 표징이지요. 그걸 인쳐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찬은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계속 확인하고 그걸 강화시켜주고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뭐냐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행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성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만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불러놓으시고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잘못되게 행할 수가 있죠.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고 거룩한 예수님의 피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잘못되게 행하게 되면 혹은 미신으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그 뜻을 그릇되게 행하여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잘못을 범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반복되게 행하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또 설명하고 그 의미를 또 설명하고 성찬식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벌써 수십 번 참석을 했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찬의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할 때만 그 성찬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찬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하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유월절과 연결돼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모세에게 오늘 밤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가요. 유월이라고는 말은 뭐냐면 유월, 뛰어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뛰어넘어가요. 심판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 애굽 땅이 통곡 소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의 장남부터서 모든 장남이란 말은 모든 아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1년이 되면 그 해가 되면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오늘 뭔 날인데 어린 양을 잡아요? 오늘 유월절이란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유월절이 이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한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갈 터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가 유월절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제 마리아라고는 여인이 자기 다락방에다가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 12제자가 그곳에 모였어요. 그때가 언제면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이에요. 그날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잘 한번 손들어 들어보십시오. 아까 6월짜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실제로 우리를 대속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구속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행해 놓으시고 그 이튿날 6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6월절에 모세가 행했던 어린 양은 누구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은 모형이다. 하나의 그림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림, 모형이라고 실체라고는 말을 잘 우리가 조금 이 언론은 안 와닿는데 전에 이제 오래전에 강양제철을 한번 가서 이제 견학을 오래전이죠. 참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내를 쫙 받아가지고 커튼을 딱 열었더니 모형이 쫙 나와요. 모형. 이 제철의 모든 모형, 여기는 제1공장, 제2공장, 아병공장, 뭔 공장, 그 불이 딱 들어오면 깜박깜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이제 설명을 쫙 들으면, 제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지금 생선 가정이 이루어지는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실제를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모형을 쫙 보고 나서. 성도 여러분, 실체를 다 보면 모형을 볼 필요가 없어요. 모형은 하찮은 거예요. 모형은 그냥 형식인 거예요. 진짜 실체를 보는 거죠. 누가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앞길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요약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날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신을 드리는 양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의 의미가 뭔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 보시렵니까?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을 먹는 거다.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떡은 누룩 없는 떡이다. 뭐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누룩 없는 떡으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자.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 언약의 피는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피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여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성경 잠깐 볼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53절, 오늘 우리의 본문 53절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가 우리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옛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뿌리고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의 피는 중보자가 모세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파할 수 없는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조금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은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조금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저분도 하나님의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아멘이죠?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피는 무슨 피냐면 생명의 피입니다. 무슨 피지요? 생명의 피. 그러니까 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선언이잖아요. 오늘 53절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왕노로 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연합의 피입니다. 무슨 피라고요? 연합의 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는 연합의 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권속, 한 식구가 되었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런 고백 위에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읽어보신 줄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제 75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제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5가지의 감사를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식사가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식사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식사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차려준 상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무너무 이거 신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5가지 얼른 기억 못 하시겠죠? 우리를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